할렐루야. 아멘. 우리 손명 목사님이 격리 중에 계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6월 26일 날 직분자를 선택하는데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꼭 이렇게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토요일 날 전화가 오기를 제가 격리 중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고 오늘 증거함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33살에 장로가 됐어요. 그때는 30살이 이 장로 선택의 제일 낮은 연령이었습니다. 65세까지 자격이 이제 되는데, 저는 그때 33살에 장로가 됐어요. 그때 제가 장로 장립식에서 이런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 세움 받았을 때, 제가 앞으로 70세가 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되는데, 40년에서 자는 시간을 뺀다면 20년밖에 안 됩니다. 제 인사 말씀 중에서 20년인데 주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은 20년 중에서 3분의 1이나 계산한다면 6, 7년밖에 봉사를 못할 건데, 마음먹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6,000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서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도와 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보다 한 10년 더 살아가지고 지금 80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원고를 훑어보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으실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1000년이라는 세월이 뭐 100년이라는 세월도 아니고 1000년이라는 세월이 1000년이 한 경점 같습니다.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동기생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분은 평생 어려운 교회만 섬기시다가 이렇게 또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주무시다가 낮에 다 자녀들과 통화하고 아는 분들하고 다 인사 나누고 그랬는데, 주무시다가 이 심근경색증이라는 판정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기도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가셨어요. 31일 날 출상하는데 제가 영동까지 갔다 왔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길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 직분을 받아가지고 충성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저들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팬데믹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마스크 쓰고 사는 우리들의 형편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잘 구별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석하셔서 오늘 4월 첫 주 예배죠.
이 꽃피는 4월 벚꽃 구경도 하시고 나들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기적 같은 사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인생은 짧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 2년 사이에 학자들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모였어요. 대단하죠? 요새 말로 말해도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시작해서 그렇게 죽음을 무릅써야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옥에 가두고 매를 맞고 고난과 고난 연속인 그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2만 명 이상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많이 모이면 질서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대 조직에 보면 9명만 모여도 분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대장, 중대장, 그 다음에 연대장, 사단, 대대장, 연대장, 사단, 이렇게 조직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9명만 넘어도 통솔자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사가 드러나가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모였다 이 말이죠.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돼요. 기적이 일어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옥에 갇힌 성도의 그 제자들을 문을 열고, 천사가 문을 열고 나가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옥에 갇힌 제자들을 밤중에 옥문을 열고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팬데믹 시대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맛본 성도 제자들이 매로 치고 옥에 가두고 별짓을 다 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 오히려 그걸 매 맞은 것을 기쁘게 여겼더라,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하나님께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이 대형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원망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원망이 있을까요? 역시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 교회를 가장 우리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2만 명 이상이 모인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 그 핍박과 환난과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제 모든 시스템, 조직,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말할 때 미조직 교회, 조직 교회 그래요. 두 가지 나눕니다. 지상교회를. 미조직 교회는 뭐냐? 목사님과 당회원이 없는, 그러니까 목사님만 계시고 집사님으로 구성되고 성도님들로 구성된 교회가 미조직 교회라 그래요. 조직 교회는 뭐냐?
적어도 장로님이 2분 이상 계셔야 돼요. 한 명 있으면 아직도 불완전한 미조직교회 같습니다. 한 명 있어도 조직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완전한 조직교회는 2명 이상이 장로님이 계신 목사님 한 분이고 장로님 2분이 계시면 그게 이제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모든 행정을 협의해가지고 재직회에 내놓아서 협의하게 하고 더 큰 문제는 공동회의에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한 우리 헌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첨단은광교회는 원망이 있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부흥 발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노예로부터서 5명을 선정받아 가지고 6월 26일 날 이제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은 다르지만 저는 그 직분자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어려서 우리 여세 나이면 장가도 안 갈 나이인데 그때 장로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장로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한 400명 모였었는데 제가 어린 장로가 됐어요. 선배 장로님들은 우리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인데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시선을 어린 장로, 젊은 장로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하는 주시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얌전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얌전하게 살아야 돼. 그때부터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이니이다. 그와 같이 저는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철저하게 우리 고려파 장로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는 부산 동산교회 온천장 건너편에 있는 동산교회인데 그 교회는 제가 10년 동안 섬겼는데 10번이나 시험이 있었어요. 10번. 매년마다 시험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요? 한 400명 모인 사람이 한 200명이 막 우르르 나간 경우도 있고 부목사가 작당을 해가지고 전도사하고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런 시련을 제가 체험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목회한다고 하면 그건 상상이고 전혀 그럴 때는 목사 된다는 꿈도 꾸지들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시험 많은 교회가 아니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목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 지금 박연석 장로님 자리에서 그 시험이 많으니까 이 젊은 장로가 매일 기도를 120일 동안 저기 누워서 잤어요. 일어나면 기도하고 졸리면 자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건전하게 잘 성장하는 동산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찮게 또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문강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22년 동안 만 22년 동안 봉사했는데 7번을 22년 동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후임자 김희중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2번을 장립식을 가졌는데 그러면 합하면 9번이잖아요. 교회 역사는 30년이거든요.
1992년 6월 9일 날 세웠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전부 다 7번은 외부 강사님들이 설교했지만 후임자 목사님이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장립받은 그 첫 번째 후임자 부임하고 난 첫 번째 베세메스 암소같이 짐승도 자기 새끼가 울어도 곧바로 베세메스로 올라간 암소처럼 충성하세요. 그걸 했고, 지난 12월 19일 날 9번째 장립식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할 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서로만 집에다가 그냥 내려왔지만은, 제 의도는 그렇게 해야 장립을 받으신 분이나 임직을 받으신 직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확실한 축복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 뭐였습니까? 교포와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포와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그때는, 지금은 영어가 이제 공통어가 됐는데 그때는 헬라어가 공통이었습니다. 헬라 말을 쓰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 집단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 본토백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우리는 북한과 말은 같으니까 통일하기가 그렇게 난처하진 않지만 이데올로기 때문에 지금 이게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들이 합해서 몇만 명이라고 했어요? 2만 명, 2만 5천 명.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본토백이니까 좀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선민의식.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과 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은근히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많은 집단에서 구제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었답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원망의 고리가 생겼어요. 언어가 다르니까 모임이 달랐고, 모임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전부 말을 못하게 했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돌아라고 하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원망하기만 하면은 전부 다 그게 바이러스 같이 퍼져가지고 백성들이 곤란하게 되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아무 말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나팔만 불고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성내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도는 것이 어떤 일인가, 이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자중질환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점령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이 언어가 다르니까 모임이 다르고, 모임이 다르니까 원망이 나오고 갈등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어요? 사도들이 알게 되었다. 사도들이. 예, 그 사도들이 우리가 본질을 상실했다. 공개하는 일도 좋지만은
사실은 그런 집단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건 이거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면밀히 이렇게 배급도 하고 조사도 하고 진행을 했지만은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망의 출발점이 어디냐를 발견한 것이 우리가 공개를 일삼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기도와 말씀을 이제 소홀히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의 대표는 목사이고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예요. 왜냐? 목사는 목양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우려고 하는 집사는 누구예요? 분배를 조직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고, 목사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부여한 사람이, 부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절대적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목사예요. 사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배를 하는 집사들, 7 집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을 목양하는, 그분들까지도 목양의 대상이 되는 그 목사님은 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뭐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오늘 제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령 충만한 원망의 대상이었던 이런 그 소용돌이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번에 잠깐 제가 설교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설교 제목 속에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성전에서 생수가 생수 환상인데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1,000척 약 500m를 청량한데 그때는 발목에 찼습니다. 생수가. 자, 여러분, 발목에 차면 사람이 발목에 찬 물에서는 천방지구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게 돼 있어요. 은혜는 발목에 찬 은혜는 받았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이지만 다음 주일에 가고 오늘 내가 뭐 해야 되겠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데 감사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 발목에 찬 은혜 그 받아가지고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또 1,000척을 차니까 어디 갔어요? 무릎에 찼어요. 무릎에 차면 약간의 저항을 받습니다. 저는 섬진강변에서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군 대강변 생살이라고 섬진강이 흘러가는 바로 그 강가 마을이 우리 고향인데, 얼마나 강가에서 여름에 많이 목욕을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9살까지 그 살았는데. 그러니까 발목에 찬다, 무릎에 찬다 어느 정도 체감을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 알겠어요. 무릎에 차면 그래도 철랑거리고 다녀요. 은혜의 중심이 아니에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더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뿌리치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1,000척을 또 청량하고 가니까 허리에 찬 거예요. 허리에 차면 물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너갈 수 있어 그러다가 물에 흡수려 간 사람 많아요. 우리 친구도 세상 떠난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큰누님 딸도 물에 떠내려가서 익사하고 말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허리에 차면 상당한 저항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목에 차든지 무릎에 차든지 허리에 차든지 둥둥 떠다니든지 어느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나를 주관하셔가지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생수의 흐름이 여러분을 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11절에는 딱 한 절에 거기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진펄과 갯벌은 소생함을 잊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진펄이 멀고 갯벌이 뭘까요? 그것은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에요. 그게 갯벌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밖에 가면 전혀 신자가 아니고 주여 하고 들어와서 이게 있으면은 주님 맞나? 그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따라서 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지, 미지근하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한번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까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런 직분자들만 갖는 것이 아니고, 아니 기왕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안 믿어도 사실상 인생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 고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최근에 읽어보니까 우리 같은 시니어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오춘기라고 해요. 오춘기. 예. 과학이 이제 발달돼 가지고 의술이 발달돼서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각종 질고가 얼마나 많던지, 그렇게 이것을 제대군이 다시 입대하는 것처럼 후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장된 수명 속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제대군이 다시 입대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시니어 삶이다,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런 생각을,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지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나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사오니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주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너무나 기쁘고 찬송 부린 것이 너무나 기쁘고 뭔가 마음속에 기뻐서. 지난 주일은 제가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못으로, 그런 말씀, 그 복음송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 손수건좀 줘. 나 운전을 못하겠다. 노인이 눈물 흘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지들 우리 인생에 눈물 흘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감정이 없어요. 메말라져가지고. 근데 어린아이 같이 울고 감사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4월 초, 5월, 6월 26일 그러면은 3개월이 딱 남았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부지갱이 같은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셔서 베셈에서 암소같이 울면서 주님이 명령한 그 길 가게 하시고 매일 삶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쁠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도 가운데 어떤 분이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까? 따라서 합시다. 인사는 만사다. 인사는 만사예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저는 인사가 만사구나 그걸 생각해 봤어요. 참 불행하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생각도 주님, 살아도 주님, 떠나도 주님. 여러분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첨단응원교를 사랑하시고 귀한 종들을 세우시려고 노예로부터 5명의 장로 장립 허락을 받았고